운동 중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요, 저는 검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검도를 조금 했었고요. 태권도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운동 중에 아주 특별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레라는 겁니다. 자, 이 발레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스포츠가 아닌 듯 여겨지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발레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 발레가 왜 힘드냐 하면, 자,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기억하시죠? 네, 바벨을 딱 들 때 인상을 확 씁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발레도 마찬가지랍니다. 발레도 점프를 할 때 그 정도의 에너지가 소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레하는 분들 중에 인상 쓰는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발레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점프를 하면서도 전혀 안 힘든 양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발레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운동은 인상을 써도 박수를 쳐주는데 발레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왜 어렵습니까? 저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크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분 한 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그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인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가면서 이 교회에 와서 배운 게 그거인 것 같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하게, 네, 그 미소로 사람들을 맞아주는 그 모습이 내게 너무나도 좀 인상 깊고 감동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면 나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시거든요. 네,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에는 토요일날 두 분의 목사님이 오신답니다. 제가 목사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분 목사님은 정말 아주 이 소망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고, 한 교회는 정말 너무 어려운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망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은 토요일날 3시쯤 들어오시면 5시쯤 밥을 드신대요. 그리고는 잔답니다. 이건 그냥 소매 목사님 얘기니까 그대로 전달해요. 근데 한 분은 와서 밤새 기도를 하고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생각했다. 아니,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자는 목사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목회가 다를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두 개의 교회에서 이제 설교 부탁이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느꼈답니다. 한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래요. 그렇죠. 5시부터 주무시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 마음으로 교인들을 만나니까 교인들이 늘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요, 철야 기도하고 내려가잖아요. 눈이 퀭한 겁니다. 주일날 오는 사람들마다 환하게 맞고 정말 믿음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입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이라 감히 사모님께 여쭤보지 못하겠지만, 과연 목사님의 가정에는 부부싸움이 없을까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아들 때문에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로 오는데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목사님 우리 그렇잖아요. 교인들 앞에서는 막 웃지만 막 싫어서를 막 한 겁니다. 알았어 그만해. 이제 나머지 집에 가서 얘기해. 근데 뒤에서 아이가 듣고 있는 거야.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탁 나와서 교인들이 탁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하시고 이제 부목사님이 서서 다 인사하는데 천사 같은 얼굴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권사님. 근데 저기서 유치원 그 교회 유치부에 있던 그 아들이 막 뛰어서 아빠 앞에 팍 안기더래요. 그래서 아들 딱 했는데 아빠를 보면서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했대요. 아빠 아까 싸운 거 다 끝난 거야? 이거 저보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더라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막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지요. 자,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절망과 낭망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절망과 낭망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막다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는 영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막다른 곳에 하나님의 때따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술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도박장이 있었던 거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빌립보 교회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끌고 가서 그를 매로 칩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40에서 하나 뺀 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로마에서 사람들을 이제 죄수를 쳐보니까 40대가 넘으면 죽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매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40대를 치니까 거의 죽어가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39까지 치면 죽지는 않지만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아마 그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즉 인생의 막바지 또는 막다른 곳에 있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지휘자님께 여쭤봤는데, 지휘자님이시죠? 인자하게. 혹시 아내가 이 근처에 있으세요? 어디 있으세요? 어디 있으세요? 네? 아, 직장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반주자님. 자, 반주자님께서 우리 지휘자님을 보실 때 어떠세요? 좀 지휘자님의 그런 이렇게 연습하면서 막 욕하고 아니, 질문은 제가 이분께 했는데. 네, 좋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자, 오늘도 어떻게 부부싸움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실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정에도, 또 지휘자님, 또 반주자,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바울의 본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일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일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막 차오를 때는 괜찮은데 오늘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겁니다. 자, 그랬던 이 바울이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를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감정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다른 곳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감정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감정을 넘어섭니다.
아니 교회 일하다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실수한 거 없거든요. 내가 찬양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종종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바로 그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경상도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쓴 대다 이런 표현 쓴다면서요. 대다 그러면 이제 힘들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전라도 분들은 뭐 쎄 빠지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더라고. 뭐 어렵다 이럴 때 쎄 빠지다 뭐 이러면 어렵다 그러더라고. 자, 충청도 분들은 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충청도 분들은 힘들다라는 표현을 경상도 분들은 바로 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청도 분들은 잘 얘기 안 하고 한참 있다가 힘들다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내일 혀. 그러면 이게 힘들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들게 더 힘들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모레 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레 하라면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가 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때는 어쩌면 충청분들처럼 한 번쯤 숨을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자주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종종 씁니다. 가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해요. 제발 참지 말라고. 미리미리 얘기하시라고. 너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니? 그 사람 아니어도 얘기해 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참다 말하는 참는 것이 나는 아예 금기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창립 50주년에서 70주년을 하는데 그날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지 않았냐 했더니 여성교회 회장님은 배추김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전임 여성교회 회장님은 깍두기를 담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 두 분이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가 대립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옆에 계신 선배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는 김장을 안 한 지가 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5년 전에 이웃 돕기 사랑 김장 대바자회가 있었대요. 그날 교인들이 싸워서 그날 43명이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적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이웃사랑, 대사랑 바자회를 하려고 김치를 담그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43명이 나갔으면 여성교회가 43명이면 43가정입니다. 43가정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가정당 4명이라고만 보더라도 여러분 160명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막다른 곳에서 우리의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의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바울과 신라가 들어가서 막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옥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차고 있던 착고, 쇠사슬 같은 게 다 풀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것, 응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가 예배자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옥문이 흔들렸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왜요? 우리가 도망가면
이 간수가 고통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간수가 자결을 하면 간수만 자결을 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야, 너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드디어 예배자로 선 바울과 실라를 향해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겁니다. 우리가 인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는 유카우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은혜 받고 영광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전부를 온전히 주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가 눈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교회에 속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세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권민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하시다고 쓰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5년 전에 저한테 이제 유머러스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남편들이 참 어렵잖아요. 네, 남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아내들이 남편들을 향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꼴보기가 싫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막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지금 57세시거든요. 50세 사모님이 어느 날 같이 목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남편이 그렇게 코를 골더래요. 근데 여태까지 괜찮은데 어젯밤에 너무 꼴보기가 싫더래요. 너무 꼴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에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웃과 싸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싸우고 나서도 충분히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못해요. 예배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듯이 서로가 서로를 맞아줌으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예전에는 나가서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노방전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우리 노 목사님께서 이제 소송이 걸려서 한동안 꽤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왜 어려움을 겪으셨냐면 가서 아이한테 사탕을 줬어요. 전도하면서 사탕 주잖아요. 사탕을 주고 아이의 머리를 만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어요. 네,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집 교회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머리를 만졌는데
유아 성추행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노방전도가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막 길거리에서 막 나누지 막 되게 좋아했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전에는 죄수였던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오늘 이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바로 이 스승의 모습, 선생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권사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권사의 사자는 일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예요. 권사의 사자는 일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삶의 증명을 통해서 간수가 그들을 향해 선생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기 위해서 31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오늘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뭐냐 하면, 막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늘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늘 막다른 곳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이라는 막다른 곳에 임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이라는 막다른 곳에 이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40의 하나 감한매를 막다른 곳에 이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소망교회와 제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막다른 곳에 이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 막다른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절망과 낭만과 낙심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막다른 곳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가 마친 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막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십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 소망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오게 되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은평구에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요, 대부분 머릿돌이 몇 년 되냐면 60년, 70년, 80년입니다. 늦으면 90년 됩니다. 한국에도 2000년대 교회를 건축한 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안 된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망교회가 서 있기에 저는 이 소망교회가 이 땅에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막힌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며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반주가 가능하시면 빠르기는 한 80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할 곡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곡도 마찬가지로 막다른 곳에 이르렀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냐 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배에 좀 탈 수 있겠니 했더니 베드로가 제 배에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베드로가 실패한 때예요. 막다른 곳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의 이 본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다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물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정도 되면 반주를 좀 쳐주기도 하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예수님 목수 아니세요, 목수? 예수님 목수고 저는 어부예요. 제가 전문가예요. 물고기는 낮은 곳에서 잡아야 돼요. 물고기는 지금 낮에는 안 잡혀요. 밤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졌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막막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두렵고 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막다른 곳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예배자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